하나님의 말씀은 주보랑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말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6시에 32분의 성도님들이 이디야 앞에서 한 버스로 서울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셨는지 궁금하시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서울로 가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왜 서울로 가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셔야만 했는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줄일까 하다가 이 동성애의 심각성이 얼마나 정말 지금 문제인가, 20분 안에 거의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영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대만에 이어 전 세계 31번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 통과되었다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여기 두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는 하성이네와 정성은 에이즈의 무선 질병에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목회만을 해온 김영두 목사님 가족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눈먼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학교에서는 퀴어 축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보라색의 금요일처럼 매주 매분기 교내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일에 학부모가 반대하거나 항의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합니다. 학부모로서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LGBT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특히 교육에서. 그럼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야, 지금 그게 혐오잖아. 두고 봐.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자유는 인권이고 권리야. 학부모도 학생도 모두가 눈먼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미국은 실제로 저러고 있어요. 동성애도 미국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하연이처럼 이성애자로 살아가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 할 수 없지. 가자.
같이 가. 최근 연기를 지망하는 하성이는 지도 교사로부터 동성애 배역 제안을 받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연기도 좋은데 뭔가 살짝 빠진 느낌이야. 아들이 아니라 오늘부터 딸이에요. 야, 난 여자로 살 거예요. 김영두 목사의 여동생 혜정의 집에서는 자녀의 커밍아웃이 선언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지마. 하지마. 장기간 서서 근무하는 식당 매니저인 미연은 최근 방광염을 진단받습니다. 방광염이네요. 약 3일째 지워드릴게요. 자주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어요. 젠더 교육? 김영두 목사는 과거의 설교 때문에 소송을 당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요?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인권위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 과거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을 후회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금지법 위반에 법적 책임이 없답니다. 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한국 교회들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겁니다. 수행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남자아이가 여자로 주장하며 여학생과 같이 경쟁해도 제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 내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을 내고자 성별 전환이 보편화되어 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 아동 청소년 폭력 중 가장 큰 폭력은 성폭력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리의 노방 전도는 불법인 눈먼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 나면 요 앞 산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전 무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성이는 연기 지도 교사와 함께 동성애 체험을 위해 남성 전용 사우나로 향합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김영두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죄악시하는 반복 설교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혔으므로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1000명에게 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교회는 목사의 해임을 권면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났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길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부터 학교와 가정과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퀴어 축제, 아이들의 커밍아웃, 엄마, 나 여자로 살 거야. 도대체 왜 이러니? 직장과 생활에서 오는 갈등과 분노. 대한민국은 소송 천국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왜 반동성애 설교를 하셨어요?
국민은 분열되고 분노하며 미워합니다. 판단한 거잖아요. 죄 아니에요.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목회자도 생겨납니다.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운배는 성별을 전환한 고교 동창을 만나고 황진이 맞지? 그래. 며칠 뒤 그 친구로부터 후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자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미성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미성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오염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이 합의되지도 않은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분별력 없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성독재, 학생 인권법에 학생 인권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돼야 됩니다. 동성애 교육이 합법화되는 교과서 개정을 생명으로 막아냈더라면 차별법인데 검수완박보다도 더 중요한 법이야 그거. 이런 법을 이제 만들게 되면 투쟁과 법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막지는 못한다고.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 문제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덕과 윤리 문제라고.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기 때문에 너도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건 안 되죠. 103세 김영석 교수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But many in the village say that wasn't the No, I'm not. 영국과 미국, 유럽 교회의 절교를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아빠 엄마가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냈다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다면, 모두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시간으로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설교 본문이 바뀌었습니까? 궁금하시죠? 어제 저녁까지 시편 16편 설교를 잘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너무 크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설교는요, 오늘 10월 27일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준비팀에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제공한 표준 설교를 제가 좀 수정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준비했던 시편 16편 말씀을 할까도 오늘 새벽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 표준 설교는 금요일 날 제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 링크를 여니까 그 설교문 금요일 읽어보니까 정말 와닿았어요. 참 좋은 내용이네 하고 덮고 16편 설교를 10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10편 설교는 다음에도 해도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일찍 서울로 떠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1517년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기억나십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때가 10월 31일 날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톨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성경이 아닌, 오직 예수로 구원이 아닌, 돈을 좀 내면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돈을 많이 내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면해져.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아주 용기 있게 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사건이지요. 결국 루터는 잡혔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나의 이성에 비추어서 나의 유죄가 증명이 되지 않은 한, 즉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즉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난 이거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황제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로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삶으로 완성시킨 승리였습니다. 그때 승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후예들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만 그렇게 전도하냐고, 지금 세속화된 그런 시대의 흐름 정신을 거슬러서 다시 성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 보신 분은 아시겠죠? 제가 설교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굳이 개막식에 왜 예수님의 최애 만찬을 형상화했을까요? 거기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과 남자들이 12제자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장을 한 남자들이, 트랜스젠더들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올림픽 통해서 전 세계 수십억이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하도 그런 것에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슬람에서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인들을, 또는 힌두교에서 아주 성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여장 남자처럼 트랜스젠더들로 꾸며서 그렇게 방행을 했다고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프랑스 이 주최측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로, 힌두교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이슬람교는 과격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프랑스에 테러를 일으키겠죠. 그럼 왜 기독교의 이 초의 만찬을 그렇게 더럽게 모욕을 주었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서 폭력적이지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사탄이요, 이슬람교, 힌두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 주는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가짜니까요. 사탄은 다른 가짜 종교를 그렇게 모욕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사탄이 이 올림픽 개막식을 그렇게 빌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인간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유도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선수인데요,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선수가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를 했어요. 십자가를. 그랬다가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기독교 표시를 했다고, 예수님 표시를 했다고. 여러분, 개막식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던 그 선수는요,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영상은 우리나라도 10수년째 국회의원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올립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차별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이렇게 동성애와,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뭐 종교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차별이라고 막는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충분히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일반 시민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많이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굳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상정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게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10수년째, 왜 그 국회의원들 중에 이상한 국회의원들만 계속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려고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과 또 학자들과 뭐 그런 분들이 정말 사업을 뒤팽개치고 그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끝없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결국 계속 막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파도가 커져버렸어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젠더, 이게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플루이드, 유동한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아침에는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저녁에는 여자라고 생각해도 그 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요, 사진 한번 띄우시면, 제가 아까 띄워달라는 그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제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정말 미국이 심각하냐, 하도 매스컴에서만 봐서 정말로 제가 그런지 제 친구한테,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면서 자기가 지금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그 컴퓨터에 딱 켰는데 이 친구가 목사거든요. 남자잖아요. 근데 성별을 쓰라는 항목에 뭐 맨, 우먼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보시면은요, asexual은 나는 아무 성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bisexual, 나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는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hoose not to,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disclosure, 예, disclose. 저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don't know, 난 잘 모르겠다 무슨 성인지. 그리고 밑에 gay, lesbian, queer, 뭐 여러 가지 쭉쭉 나오죠. 저기 보면은요, something else라는 것도 하나 있죠. 나는 때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저 한 장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남자 여자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진짜 미국의 현실입니다. 시카고는 그나마 미국에서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죠. 예. 캘리포니아는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최근에 저기 아까 성에서도 여러 가지 나눈 것 중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난 남자 여자도 아닌 동물도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한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요,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뒤에 가서 교실 뒤에서 큰일을 본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지금 뭐 하냐고 막 혼을 냈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고양이에요. 나는 지금 고양이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응가를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 하세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미국에서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니까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훈육하면 교사 처벌받아요. 미국만이 아니고요. 지금 대만, 아시아 국가잖아요. 가깝잖아요. 2019년도에 대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요,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남자는 내가 남자다, 나 여자는 여자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는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난 고양이도 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7월 18일 약 석 달 전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이 동성 커플 남자 둘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 계속 발의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 둘이 살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을 피부양자 자격을 준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 주로 누구에게 줍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이 게이 동성애자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걸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동성혼이죠. 동성끼리 결혼, 동성혼, 이게 아직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법원에서, 대법원입니다. 고등법원도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겁니다. 합법화 되는 즉시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바벨탑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유럽이, 그 복음화 국가였던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다 그걸 취소했어요. 성경 취소. 누구나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실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들어갔습니다. 동성애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동성애를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한 선생님이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포로 신세로 이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하면 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 중에 특별히 똑똑한 애들을 골라서 자기 지혜자로 모사로 삼으려고 뽑았죠.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렇게 왕이 특별한 사람으로 뽑혀왔어요. 왕궁에서 또는 왕궁 근처에서 호의고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느닷없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이고 바로 자기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왕궁의 이 바벨론 안에 모든 관리, 지방 있는 관리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큰 신상 앞에 절하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자기를 의미하면서 관리부터 이걸 절하게 해야 그다음에 국민들도 절하니까. 근데 그 관리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거죠. 절 안 하면 저기 불 타는 거 보이지? 풀무불 보이지? 풀무불은요 철을 녹이는 그런 불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불 피우는 그런 불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소방 공무원님께서 계신데 이 불 나면 아파트에 이렇게 불 끌어가면 엄청난 화염이에요. 수백 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은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입니다. 철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항제철에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거기에 그냥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전국에 있던 지방 관리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에 절하라 통일시켜 버리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절하지 않은 유일하게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 지금 다른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냐 이때.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았던 사람 지방 관리 중심의 사람들 모았죠. 물론 시간 되면 나중에 다니엘도 와서 절하라 했겠죠. 일단 여긴 다니엘은 없었어요. 이 세 친구 먼저 지금 절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친구들이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절하던 다른 동료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칩니다. 12절 말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아니 이놈들 포로 주제에 내가 높은 관직에까지 올려줬더니 지금 그냥 절하면 되는 거야. 한번 그냥 까딱 절하면 되는 거야. 이걸 안 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로 풀무불에 넣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똑똑한 애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왕이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4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진짜야? 내가 특별히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진짜 그랬어? 묻습니다. 내가 한번 기회를 준다. 15절. 이제라도 너희들 나팔, 피리,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때 빨리 절을 해. 절하지 않으면 즉시 저게 보이지. 저 근처에만 가도 바로 그냥 녹아버리는 풀무불에 아낌없이 내가 그동안 너희를 아꼈지만 이제 안 아낀다. 너희 밥 던져버린다. 누가 나한테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어. 빨리 절을 해. 협박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이 세 친구 눈꺼풀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죠. 다른 관리들 보면서 느부갓네살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아니 절 한번 깠다 간다고 해서 그들 하나님 믿는 거 우리도 알아. 하나님도 믿는 거 아는데 그냥 때에 따라서는 절도 해. 때에 따라서는 교회 빠질 수도 있지. 때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런 음주 가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가요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요 오직 예수에서 오직을 빼버리고요 절대 하나님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아무도 기독교 가지 않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오직이 붙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얼마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 되셨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법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죠. 가장 명석하신 분이, 그때 제가 사진도 띄워드렸죠. 그분이 전 국민이 TV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의원들이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조롱과 비아냥의 폭격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넌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편협한 기독교인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조용히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줄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적당히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이제 구별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1차로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흔드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네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흔드시고, 이제 7월 18일 이 동성혼을 거의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거의 지금 열게 만들었던,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무관심에서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요,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오히려 진리 앞에서는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동성애 세력들, 반기독교 세력들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게이들이요, 카메라 앞에서 막 뽀뽀하고요, 막 기독교를 막 욕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그냥 숨만 죽이고 그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을까?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혹시 소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한국교회 이번에 지금 아침에 지금 부지런히 올라가고 계세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교단은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상한 교단들 빼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한 교단들,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진짜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대부분의 교단들은 10월 27일 연합예배 이 큰 기도회에 다 참석을 결의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1974년도에 여의도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도 집회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이슈를 두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했던 적이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 입장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 중에 제가 반대 입장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느냐?
굳이 광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버스 타고 그게 뭐냐? 그러면서 왜 교회가 정치하는데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한국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법을 끊임없이 상정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뭐 언론인, 수많은 각계각층의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이거는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1인 시위, 이찬수 목사님, 또 뭐 유기성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또 박한수 목사님,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조용히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국회의사당 앞에서 편말 들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귀로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정말 이 법이 막아질까 막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굳이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 전 이스라엘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모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나라도 건강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 후렴에 어떤 가사가 나오죠? 하느님이, 원래 이 곡을 지었던 안익태 선생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느님이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그걸 하느님이라고 이 나라에서 부르려고 하니 그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으니 하느님으로 바꿨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애국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과 일제강점기와 그런 완전 참혹했던, 완전히 거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 주시는 기적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후에 모여서, 우리는 못 갔지만 오후에 영상으로 실시간 볼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거기 올라간 우리 32명과 전국에 모인 성도들, 수도권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두 팔을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100만 명이 모이고 시끌벅적한다고 해서 그 법이 통과 안 될 것이라고 정말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 미국, 영국 다 넘어갔는데 대만까지 넘어, 일본도 지금 법제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닥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 사람 던졌는데 저기 봐봐. 25절. 왕이 또 말하게 되대. 저기 봐봐.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 2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얼른 나와. 그리고는 27절.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분이 신들의 아들,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겠댔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불 속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세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붙잡았어요. 새 친구가 붙잡았더니 정말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불무불 속에 들어갈 만한 결단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 동성애가 이렇게 밀려올까? 십수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았어요. 우리는, 저도 많이 지켜봤어요. 아유, 잘하고 있다, 막아지겠지. 이제 끝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고 이제 물꼬가 열렸어요. 그냥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한 사람 같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무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목숨 걸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끝에 노란색만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야, 정말 네 하나님 믿으는 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 마에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가den 밖엔 다른 실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누가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지금 새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아빠, 엄마 뭐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뭐 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동성애에 완전히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동안 부모님 뭐 하셨어요? 그때 무슨 몸부림이라도 쳐보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몸부림 쳤지.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도 32명의 대표가 새벽부터 버스 타고 그 오가는 한 10시간도 훨씬 넘는 그 시간 동안 서울에 올라갔었지. 올라가지 못했던 성도님들은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 이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원래 항상 5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아싸 오늘 저녁 예배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2시에 오십시오. 밥 식사하시고 2시부터 1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 식사하시고 본당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영상에서 찬양과 함께 이제 본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 32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올라가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 앞에 부끄럽게 그때 그냥 나 집에 가서 놀았지,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쉬었지,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제2의 기적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친히 서울로 올라가 계신 32분의 성도님들과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한국교회를 귀히 보시고 이때를 막아내시고, 한국교회만큼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